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질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답을 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결혼은 본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으로 한번 결혼하면 이혼하지 말고 계속해서 살 것을 또 권하고 또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으면 괜찮은데 행여나 또 정욕 때문에 만약에 범죄할 것 같으면 결혼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르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질문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갈등하고 애매하고 헷갈려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안 그렇겠지만 과거에 한국에 보면은 제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완전 그 유교 문화 속에서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 속에서 제사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또 한 분 우리 하나님 위에는 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마땅히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제사 문제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이제 그 패밀리 안에서 굉장히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각 가정 안에서도
시어머니와 이제 며느리 사이에 또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 이야기, 특히 그 여성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옛날에는 제사 문제 때문에 참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 제물에 대한 이 음식을 이제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많은 이견과 갈등과 혼란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논의하고 하다가 자기들끼리는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상 제물을 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는가? 과거에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제 이걸 가지고 논쟁했었던 기억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국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고려해야 될 점이 이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시 로마와 이제 그리스 시대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우상과 우상에게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고,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로 우상에게 나아가서 제의를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사회적인 기능도 감당했었고, 그런 가정적인 기능도 이제 신전에서 우상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감당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가족 모임을 집에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가족 모임을 그럼 어떻게 했는가? 신전에 가서 이제 우상에게 제의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족 모임을 하기도 했었고, 어떤 친목 도모 모임이 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모임을 갖게 되면은 오늘날에도 뭐 호텔에서 이렇게 빌려서 그곳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 할 텐데, 그 시절엔 그런 모든 기능들을 어디에서 감당했는가 하니까 신전에서 이제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꼭 참석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내가 몇 주 믿는 사람인데 그 우상의 신전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꼭 참석해 달라. 그러면 그곳에 갑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마주치게 되느냐? 이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서도 이렇게 가정의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태어나서 돌잔치를 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이제 내가 인바이트를 받았는데 또 그곳에 가면 또 이제 손님이니까 또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그럼 이것을 내가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그런 모든 모임을 끝내고 이 음식들을 시장에다가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 가서 우리가 이렇게 장을 볼 때에도 항상 집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정말 우상에 바쳐진 물건일까? 아닐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사야 할 정도로 굉장히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의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고린도 지역에 퍼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지역에는 신전이 뭐 태양신을 섬기는 아폴로 신전을 비롯해서 또 미의 여신을 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총 12개 가량의 신전이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 있었고, 또 이 문제가 그 교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그 예민한 문제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이제 특히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뭐냐면, 먹어도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우상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거기에 바쳐졌다 할지라도 그 음식은 괜찮다,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면 그러므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으면 우리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 영향을 받는다. 아마도 유대교를 믿다가 회심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래도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 음식, 고기나 또 여러 가지 좀 더 넓은 의미로 여러 모든 음식들에 대해서 먹어도 된다라는 파가 있었고 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파가 있어서 이제 그들 사이에서 서로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묻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과거에 이제 EM 그 바이블 스터디 모임 가운데 성경에서 음식에 관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EM 브라더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될까? 아니면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여기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답은 뭐냐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먹어도 되고 이제 안 먹어도 된다. 음식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8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붉은 색으로 제가 표현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자기들은 이 음식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다 지식이 있습니다. 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지식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알고자 애쓰고 또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식이 어떤 것이 참된 지식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은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재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내 주장을 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참된 지식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 진짜 참된 지식은 뭐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진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살펴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잡고자 얻으려고 애써야 될 그 참된 지식이 뭐냐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며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알미요 지식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도 아는 데에만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아는 데에만 목적을 두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 아는 것이 도리어서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고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대화하실 때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몰라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화를 내고 왜 책망했는가? 그들이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해서 그들이 아는 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끝까지 살펴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믿는 자들에게 자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덕목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남을 바라봐야 할 때에도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사랑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지식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진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남을 막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자체도 왜 그렇게 남을 판단하냐면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판단합니까? 왜 비난합니까? 아니다 싶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고려해 볼 때, 비춰볼 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만약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지적하기보다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에게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를 이끌어주고 그를 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식이 다 있는 줄을 아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이 함께하는 이 지식을 우리가 또 추구하고 이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8절에서 읽은 것처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9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면 행여 너희의 그 어떤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너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지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조심해야 됩니까? 왜 조심해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남에 대한 배려, 남에 대한 사랑이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따라하거나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혹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걸려 넘어지면 그 값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멸망하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형제가 실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얼마나 크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사랑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정말 사랑이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모든 매사에 우리가 조심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가끔 가다 보면 나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가끔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괜찮아야 되지만 남도 괜찮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서 넘어졌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잘못된 것은 안 했을지라도 나의 그 어떤 행동, 나의 어떤 배려심 없는 말과 행동, 나의 그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는데 그 형제가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하면서 고백하기를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앞서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먹을 수 있는 것도 내 자유지만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의 작은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실족하게 된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참된 지식이고 이것이 정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만 괜찮다고 나만 괜찮다 해가지고 내가 남에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사과를 해야 되고 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지. 맞습니다. 아니면 잘못한 사람이 와서 먼저 사과를 해야지.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배려해주고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라라고 이야기해 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 그 기간을 맞아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할 텐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를 배려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